자,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사실 믿음장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랑장, 믿음장, 뭐 부활장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저도 요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믿음의 이 선진들이 쭉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쵸. 이거 읽으면서 정말 저도 참 놀라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12장을 그렇게 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장에 여러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라본 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12장 2절, 1절과 2절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그렇게 딱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 목표인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는지 봅시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성경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은 그때 미리 알았나? 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살레망 누굽니까? 살레망 제사장 누구예요?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예수님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맞아요. 그것도 내 주가 주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잖아요. 근데 두 번째 주가 예수님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모세도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모세도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인내했다 이런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지금 개정개혁으로 보겠습니다. 자, 23절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강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대요. 자기 모세가. 네. 어떻게 예수님 이때 당시에 뭐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세한 장면은 출애굽기에 안 나오죠. 하지만 주님께서 누군가 너희의 뒤에 이어서 누군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회복시킬 그 누군가 올 것이다. 출애굽기에 거기에 대한 구절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오실 것이구나. 우리의 왕, 진정한 왕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분을 위해서 내가 받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들을 이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품고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낸 거죠. 하나님께서 상주심을 바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혹사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더 큰 정말 이 세상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 큰 상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주시려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중간에 한번 등장하죠. 모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위해서 이제 다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향해서 가는 것들을 봅시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차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게 믿음으로 모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의 다 상징이잖아. 유월절도 그렇고 피 뿌리는 예식도 그렇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보혈에 대한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그분을 아마 계시를 받았을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자기가 참고 이겼던 거죠. 예수님인데.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릴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니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다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 히브리서 기자도요, 아마 쓰다가 야 이거 다 쓰다가는 정말 이 정도 설명하면 이제 예수님을 넘어가고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다윗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 안 한 것도 조금, 네. 근데 다윗이 뭐 구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네. 아마 그냥 예수님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면은 부활도 생각하고 부활도 봤다 그랬죠. 아브라함도 여기 보면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앞 전반부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자 이삭을 죽일 때 이삭이 부활할 줄 알고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여기도 부활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계시와 그 영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활도 알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그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인 형상을 못 본 것뿐이지 누군가 오실 것이다. 우리를 부활케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을 짓는 거죠. 39절부터 마지막 39절 40절 뭐라 그럽니까? 그때 당시에 봤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증거를 받았답니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활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것들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 하지 못한 게 뭐예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랬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성령의 그 구체적인 인도하심 이게 완성이잖아요. 구원의 완성. 거기까지는 보질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완전히 체험한 거죠. 여기에 있었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못했고 또 성령의 구체적인 임재와 또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까지 소급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죠. 이들에게 그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된 것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됐냐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여기서부터 이제 시간이 확 바뀌는 거예요. 과거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좋은 것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체험하고 만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온전해진 거죠. 완전한 구원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림자를 본 거. 우리는 완전히 받아들여서 완전히 체험하고 안 거고. 막연한 신앙이 아닙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요. 구체적이고 선명하고요. 그리고 우리와 그냥 피지컬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같이 함께 동행해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정말 우리 실체입니다. 실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의 실체예요. 우리는 실제로 보았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어떻게 실제로 봤습니까? 실제로 못 봅니까? 아마 그리스도인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 실제로 못 만나셨어요? 못 만났는데요. 그냥 저만 믿고 있을 뿐인데요. 믿음이 온전하게 박힌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대답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수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났죠. 왜?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고 같이 있는단 말이에요. 왜?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과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이 만든 우상에서는 도저히 따라 할 수조차 없는 흉내도 못 내는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죠. 그게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가 그것들 온전함을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만났다. 이 증거를 그들은 만나지 못했지만 완전한 실체, 예수님과의 하나 되는 실체. 우리는 만났다. 성령으로 만났다. 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하면. 나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구원이 예수님과 함께한다. 그러면 더 이상 무슨 사실 설명이 필요 있고 그렇게 문제가 들먹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걸 다 끝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이 믿음의 장이 예수님의 온전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믿음장이 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12장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다 한 곳을 향하고 있는 거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믿음 플러스 온전히 나오죠. 온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하게 믿는 사람. 반이 아니고 막연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과 온전함. 그래서 이거 히브리서 11장의 주제는요. 믿음 플러스 온전함입니다.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믿음이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온전해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지,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우리 성령을 통해서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가 이렇게 큰 차이예요. 믿음이 온전해지느냐 온전해지냐. 그러니까 이미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같이 동행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요 온전해진 사람이에요. 주님과 이제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믿음장의 주제입니다. 목표. 예수님. 믿음장의 목표. 예수님. 주제 예수님. 우리 온전한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도 보고 환난도 이기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